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우리는 거룩한 들러리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혼식을 할 때 보통 신부에게는 들러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와 가까운 친구들이거나 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들러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영화에 나오는 신부의 들러리들은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신부 들러리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보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결혼식 할 때 신부에게 프로포즈했다가 거절당한 남성들이 결혼식 중에 신부를 납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때 신랑 외에 다른 남성들로부터 신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신부의 들러리를 세웠다고 합니다. 신부의 들러리는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잡아주고 부케를 받기도 하지만 본래는 신부의 보디가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말하자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며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들러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들러리는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아니라 신부를 지켜주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들러리로서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즉 신랑의 들러리가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며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들러리라는 사실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예언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자 그의 혀가 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76절에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 때부터 예수님의 들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같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알리는 거룩한 들러리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의도는 예수님을 더욱 높이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흥한다 라는 말은 영광을 받게 된다, 높아지고 명성을 얻는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아지며 영광과 명성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쇠한다 라는 말에 엘라토라는 말은 줄어든다, 더 낮게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기에 자신은 예수님보다 낮아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만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들러리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거룩한 들러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셔야만 하며 우리는 주님의 들러리로서 뒤로 물러나야만 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들러리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거룩한 들러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월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거룩한 들러리로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높이며 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